출애굽기 28장 5절부터 30절까지 본문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5절하고 6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눈으로 또 혹은 같이 읽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을 만들되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에봇을 만드는 거하고 판결의 흉패, 그 흉패를 만드는 거 이렇게 이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봇과 흉패, 에봇과 흉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옷이라고 하는 게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뭘 입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제사장이 입는 옷도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섬기는 자인데 도대체 어떻게 입을까? 대제사장 혹은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살펴보려고 해요. 의복 중에 다는 안 보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에봇에 걸치는 흉패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장을 하게 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특히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분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정리하게 됐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먼저 에봇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에봇이 뭐냐면 에봇은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이제 걸치는 특별한 의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하고 이렇게 뒤가 있는데, 자, 이게 일반 제사장들은 이런 에봇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물론 에봇이 있긴 한데, 화려하지가 않고요. 아마로 된 에봇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기상 2장 18절을 찾아보니까 사무엘도 그 어린 시절에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런데 아마 에봇을 입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에봇을 입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같은 에봇은 아니고 아마 에봇, 하얀 거, 이런 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때로는 특별한 경우 이런 에봇을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사건을 좀 찾아보니까 사무엘기하 6장 14절에 다윗이 그 증언궤를 자기 처소로 가지고 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했던 표현을 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복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마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일반인들도 입을 수 있는 그 옷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별함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에봇을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할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자, 이게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로 이거를 이제 짜서 만드는 건데 어떤 실을 썼느냐? 여기 보니까 청색, 그 다음에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꼰 아마실 이런 걸 썼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종류는 이미 성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사용했죠? 기억나세요? 휘장, 그 다음에 현수막,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성막의 덮개에 해당하는 그 덮개가 한 네 가지 층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앙장 10개의 조각을 둘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있었잖아요. 이것을 또 이 재료로 썼던 거예요. 거기에 뭐 이제 그룹들을 새기는 그런 이제 그 수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앙장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건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이게 금실이에요. 금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금실이라는 거죠. 근데 금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39장 3절에 보니까 금실은 금을 두들겨서 얇은 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오려요. 그래서 오려서 제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실로 만들어 가지고 가늘게 해서 이런 청색, 자주색, 주홍색 이런 실 있잖아요. 아마실 이런 데 같이 섞어 가지고 짤 때 거기다 넣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옷은 이제 빛이 나죠. 이렇게 빛을 받으면 방향에 따라 반사돼서 이 옷이 그냥 제 옷은 뭐 금조각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빛이 안 나지만 이 에봇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금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로만 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한 느낌도 드는 거고요. 이런 옷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색깔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해봤어요. 청색, 그 다음에 자주색, 그리고 주홍색, 그리고 하얀 아마색이죠. 그 아마색 실, 하얀색. 근데 그게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미 공부했거든요. 청색은 우리가 하늘, 그래서 이 청색이 보여주는 게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은 뭐예요? 이게 자주색은 왕이나 통치자들이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주홍색 실은요. 희생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마색 실은 뭐예요? 순결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런 그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금색은 뭘까요? 우리 언젠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금, 은, 놋을 설명하면서 금이 뭘 보여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금이라는 건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이거 복음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순결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광 중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으로 누가 계시느냐? 이스라엘 시절에는 아론이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에봇에는 여기에 이제 두 어깨 조각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의 두 어깨 조각을 에봇의 양 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냥 에봇이 이렇게 그 앞치마처럼 있지 않고요. 이게 뒤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깨에 여기 이제 조각을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이게 뭐와 같습니까? 어깨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어깨띠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위해서 정교한 허리띠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허리띠에 대해서. 요게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겠지만 에봇을 만들 때의 재료랑
똑같은 재료로 이 허리띠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허리띠 보이시죠? 이 허리띠가 이렇게 허리를 묶는 그런 띠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허리띠를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 일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뭔가 수고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허리띠를 동여맨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예요?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고 반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 그래요. 근데 제사장도 허리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도 뭔가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 사역을 이미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고 더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헌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일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할 수고가 필요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끝내고서 예수님이 그냥 쉬기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 영광 중에 예수님이 뭔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해서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거나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 중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변호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대제사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죄를 많이 졌다, 가슴에 찔리는 일이 많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이 가책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래서 이런 처지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삶은 초라했으나 내가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자, 대제사장 에봇의 그 어깨에는요 줄마노 2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겼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어깨에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요, 이게 줄마노에 해당하는 거예요. 줄마노에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루벤부터 시작하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베냐민,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태어난 순서대로 이 12 이름이 여기 어깨에 그 줄마노 보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그래서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그렇게 양쪽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12 아들들의 이름을 출생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 보석만 놓으면 이게 툭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보석 얹고 다니는 이거 얼마나 안 떨어지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안할까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금장식 핀을 만들어서 마치 반지 안에 여러분 뭐 사파이어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금에다 물려가지고 보석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금장식 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줄마노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기고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핀들의 물리. 예, 금장식 핀들의 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2 보석을 그 에봇의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아론은 주 앞에 나갈 때 항상 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은 주 앞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이렇게 메고 나가는데 결국 이게 나가는 건 아론이 나가는 거지만 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론이 대신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론이 나왔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온 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대제사장의 그 어깨에 줄만호가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도 우리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아시죠? 그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걸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올 때는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잃어버려졌던 양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와 있다. 그럼 그 잃어버린 양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사나운 이리를 걱정한다든지 내가 또 길을 잃고 방황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와 있다면 그 잃어졌던 양은 이제는 안전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처소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잃어진 자들이었으나 이제 이 어린 양이 어깨 위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어깨에 있어서 이 어깨에 있다면 이 양이 잃어버릴 거, 뭐 사나운 짐승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이 그분과 함께 안전하게 가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에봇의 어깨에 순금 장식핀에 순금 사슬 2개를 꼬아 만들어 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줄만호가 있다 그랬죠. 이거를 장식핀에 물렸다 그랬죠. 그러면 장식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슬을 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슬은 왜 꼬아 내리는 걸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양 끝에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되 꼬아서 만들며 그 꼰 사슬들을 장식핀에 달지니라. 결국 이 사슬을 꼬아가지고 이 끝에서는 뭘 다르려고 하냐면 이게 줄 아닙니까? 말하자면 여기다가 흉패라는 걸 달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흉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흉패는 에봇을 만들 때 쓰는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겠어요? 자, 청색실, 자주색실, 주홍색실, 가늘게꾼 아마실, 그 다음에 금실 이런 걸로 만든다는 거죠.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꾼 아마실로 만들며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 때 이게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마치 제단도 가로 세로가 같아요. 분향단도 이렇게 길이 너비가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 그 흉패도 같았는데 흉패가 어떻게 같으냐면 이 흉패는 가로로 그러니까 길이가 한 뼘 여러분 대보세요. 손. 그 정도예요. 이런 정도 폭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다른 쪽으로는 똑같이 한 뼘. 그래서 정사각형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또 그것을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 때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왜 2겹일까 또? 하나로 만들지 않고 2겹으로 만들까? 이게요. 주머니처럼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패가 있으면 그 흉패 속으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요. 이제 뭔가를 넣을지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장식이 있었느냐? 12보석이 들어갔어요. 그 12보석 3개씩 4줄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이제 17절. 우리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흉패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성유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홍보석, 황옥, 성유석이 첫째 줄에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줄은 뭐가 들어갈까요? 18절 시작.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여기 어떤 거는 여러분이 그거 나 들어봤어 하는 보석도 있고, 어떤 거는 야 이게 생소한 보석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보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줄은 이런 보석들이 들어가고요. 셋째 줄은요, 18절 읽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그랬어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갑자기 왜 호박을 집어넣지? 먹는 호박은 아니고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보석 종류를 박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줄은요, 20절 읽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놓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이 금으로 물린다는 건 뭐냐면, 역시 우리 반지 할 때 이게 보석 박을 때 안 빠지게 하는 것처럼 이 그 보석을 금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게, 그래가지고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의 보석이에요? 12개의 보석을 여기에 이제 넣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새겨 넣어요. 이 12보석 안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즉 그것들이 각각 12지파에 따라 각각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뭐 이런 그림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보석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판 거죠. 도장처럼. 이렇게 해서 12 자손의 이름을 보석마다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뭘 보여줄까요? 사실 그 이름은 다양한 보석에 새겨졌어요. 보석이라는 게 땅에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각각의 지파들을 다 그 지파가 나름대로 다르긴 하지만 이 지파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그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걸 기뻐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이 대제사장 그 흉패에 물린 보석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보여줍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도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들입니까? 우리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사역을 하실 때 우리 이름을 품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들이 보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 주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이름들, 우리 이름들 아닙니까? 이 이름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이 이름들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같이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존재입니다. 아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가치했다면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땐,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나 같은 게 뭐야, 이렇게 가치 없고 참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그대로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갈보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가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별거 아닌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살 만한 그런 정말 그런 어떤 가볍게 인생을 보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요, 존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눈에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4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함으로 존귀한 자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는 내 눈앞에서 귀중하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또 너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보석 같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 귀중한 자요, 주님의 눈앞에 귀중한 자고 존귀한 자요, 또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신 자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루고요, 함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줄까요? 여러분, 이 보석이 다 같습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12개가 같은 보석이 있었나요? 아니, 첫째 줄에 나온 보석이 셋째 줄에 또 나오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보석은 12개가 다 달랐어요. 뭘 얘기합니까? 귀한 것은 맞는데 달랐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의 보석인데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건데 귀한 거예요. 자, 이 중에 다이아몬드가 니네들 왜 딴 걸로 들어와서 다 다이아몬드로 들어오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변호 사역 아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라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게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죠. 물론 교리적으로 다르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다르면 큰일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더 관심 있는 거, 영적으로 이런 걸 다룰 수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에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한번 보시면서 보물이시군요, 하나님의 보물이시군요, 한 말씀씩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물이세요. 하나님의 보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딴 보석이 들어왔지,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보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보석 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특이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품으신 우리 각자 이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 이름을 누가 알려줬어요? 혹시 빌립이 있다가 다음에 만날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라고 뭐 보고서를 읽어드렸나요? 아니면 베드로가 저기 삭개오 기다리네요 이렇게 가르쳐 줬나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은요,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특히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시면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부자하고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부자는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나사로는 나오거든요. 그럼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건 뭐죠? 그건 주님께서 더 이상 그의 이름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때요? 성경에 그 아브라함 품으로 간 자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밝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라고 써 있죠. 이 나사로는 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 그 나사로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들을 아셔요. 자, 이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양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라면 예수님이 우리 이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아시는 거죠. 우리 이름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분이 존중하는 존재다.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든 일을 만나고 낙담이 될 만한 일을 만나고 속상하게 되는 그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거 맞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알고 내가 바짝 엎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물로 간주하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사슬을 만들었다. 22절 제가 읽고요. 너는 흉패 위에 순금으로 꼰 것의 끝에 사슬을 만들고 23절 다 같죠? 또 흉패 위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흉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온 그 쇠사슬에 이거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묶냐는 거죠. 그 금고리를 흉패에 만들어서 거기에 금고리에 이게 말하자면 연결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4절 우리 또 읽어보죠. 흉패 끝에 있는 2개의 고리에 금으로 꼰 2개의 사슬을 달고. 그래서 이 고리에 사슬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흉패가. 그 다음에 여러분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2개의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2개의 장식핀에 고정시키며 그것을 에봇의 앞쪽에 있는 에봇의 어깨 조각에 달지니라. 그래서 이게 그 사슬 끝에 장식핀을 고정시켜서 여기 장식핀을 고정시켜서 에봇 앞에 흉패를 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흉패가 거기에 이제 달리게 어디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흉패 끝에는 금고리를 또 만들었어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안쪽에 있는 흉패의 가장자리에 흉패의 득끝에 달고 또 다른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앞쪽으로 에봇 밑에 양쪽에 달되 그것의 다른 연결 부위 맞은편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달며. 이게 말은 좀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 흉패가 있을 때 흉패 끝에도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안 잡아주면 덜렁덜렁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도 금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흉패 밑에도. 그리고 금고리를 만들었어도 연결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을 어디서 해주냐면 허리띠 있었잖아요. 이 허리띠에다가 금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고리하고 허리띠의 금고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허리띠가 꽉 조이고 있으니까 연결이 되면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뭘로 연결을 할까요? 그럼 고리와 고리 사이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색끈과 함께 흉패의 고리들과 에봇의 고리들을 써서 흉패를 묶어 그것이 정교하게 짠 에봇의 허리띠 위에 있게 하고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금고리와 금고리 사이를 뭘로 이어준다 했어요? 청색끈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흉패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가슴에 흉패를 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박힌 그 흉패를 달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우리 이름을 품고 서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가슴에 놓인 판결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 주 앞에서 항상 기념물로 삼을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흉패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이 되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써놓은 거였던 거죠.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듯이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은 그들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바로 그 아까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든다 그랬죠? 이 우림과 둠밈을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뭐냐? 이게 판결의 흉패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진 그 흉패 안에 이거를 넣는데, 우림과 둠밈은 그 판결의 흉패라는 이름처럼 판결하는 데 쓰는 그 도구들이에요. 뭔가를 결정할 때 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의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주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그것들이 있게 할지니라. 또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판결을 항상 자기 가슴 위에 둘지니라. 이 우림과 둠밈을 판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두라. 근데 이게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어떤 모양이냐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성경 교사들이 이거를 추적하고 연구해 봤을 때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흰 돌, 하나는 검은 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림이라는 말이 희다라는 의미고요. 히브리 말로 둠밈이란 말이 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빛과 완전함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마치 흑백 가리듯이 제비 뽑듯이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바둑알 아시죠? 그런 바둑알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넣어서 이게 대제사장이 넣어서 이제 끄집어내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결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더 가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 물으면 대제사장이 뭘 정하고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탁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계시하는 특별한 것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그런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활발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 우림과 둠밈 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림과 둠밈, 거기서 나오는 판결을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대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미신적으로 우리도 나도 바둑알을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대제사장도 아닌데 뭐 바둑알 검은 거 하얀 집을 팔어 말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제사장의 의복에 해당하는 에봇과 대제사장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흉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해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있다면, 대제사장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졌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든지 항상 그래도 하나님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요, 아론의 가슴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님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느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맞지만, 먼지 같다느니, 벌레만도 못하더니, 그런데 또 아마 누가 벌레만도 못한 자매님이 오셨네 이러면 속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쨌든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의 그 증거가 십자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게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참 별것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이렇게 보물로 여긴다면 내가 값어치 떨어지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싸구려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물 같은 인생을 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론의 어깨에 있었던 줄만 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양은 이제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 이름이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절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떻게 악한 자들이 활동하든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챙겨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가슴에 있던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금사슬과 금고리와 청색끈을 통해 단단히 묶어두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단단히 일하시는, 그리고 이룰 수 없는,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결코 잃어버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가슴에 있었던 흉패는 판결의 흉패로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는 은혜 왕자로 나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느낄 때 바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빛이시며 완전함이신데 무엇이 저주받을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옳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애매함이 없어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 희고 검은 것처럼 회색 어떤 회색같이 애매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대제사장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처럼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제가 주님의 눈에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값싸게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신 것처럼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제가 무의미하고 허망한 그런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자주 넘어질 때라도 나를 품고 변호하시니까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귀한 모습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지체들이 눈에 차지 않을 때 판단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눈에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